9월 13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박보민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이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하리 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읽은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본문인 76편은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락 사이에 포함된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한다고 노래합니다. 4절에서 9절은 하늘에서 공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노래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이들, 즉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주변국들도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인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엘로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1절 하반절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타난 알려지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돌은 위대하다,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외형적인, 물리적인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그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2절에 보면 표현된 살렘과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장막과 처소 역시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신 장막과 처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셨기에 머무신 것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장막과 처소에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화살과 방패와 칼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상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은 완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과 싸우려 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며 우리의 적은 아수르처럼 완패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우리 역시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4절에서 9절은 시온에서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4절의 약탈한 산에서의 의미는 아수르가 여러 나라로부터 탈취한 물품들을 산처럼 쌓아두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수르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최강국임을 자랑했으나 아수르는 잠에 빠질 것이란 표현은 그 아수르는 패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병거와 말도 잠들었다는 표현 역시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 역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아삽은 7절에서 누가 주의 목전에서 서리이까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법정에서의 불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나 여건에서 좌지우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철저하게 공의롭고 완전한 판결만이 선포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단행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9절에서 노래합니다. 의인에 대한 구원과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은 10절에 보면 사랑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과 형통함을 잠시 동안은 허용하시지만 언젠가는 이를 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 악인을 쓰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경험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